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리어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에도 이스라엘의 작은 부분을 다윗의 가문에 남겨두셨고 대부분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하지만 그들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80명의 용사를 택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80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도 매우 큰 전쟁에 속할 겁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병력이라면 정말 상대방의 나라를 없앨 각오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기 위해 작게 남겨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다를 치러 온 것을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유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을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를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비야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비슷한 역사가 기록이 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만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의 유다 왕 아비야의 기록을 보면 마냥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는 신앙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와 대적하지 말라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평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못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책하며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자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넓은데 우리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유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수준까지 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단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작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